네, 오늘 사사기 18장입니다. 단 자손이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북쪽에 있는 평화로운 백성들을 습격하고 이제 그곳에 거주지를 마련해요. 그 와중에 17장에서 읽었던 미가의 청년 제사장, 그 사람과 또 이제 신상을 빼앗아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18장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사울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사울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사울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한의 단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오.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핀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까지 빼앗을까 염려돼요.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다. 단지파 자손은 그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아멘.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스토리인데요. 1절에 그들이 유산을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받았어요. 7제로 단지파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레셈이 지금 여기 라이스를 레셈이라고 한 거예요.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18장에 있는 내용도 여호수아에서 마저 담았습니다. 땅을 찾다가 5명 정찰 임무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이 미가의 집을 들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 말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말소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미가가 나에게 조건도 제시했고 나를 고용했고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기 돈 받는 개인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지도 않아요. 그 정찰 대원들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6절에 평안히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또 말해주거든요.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이 7절의 말씀이 그거 같아요. 이 땅은 정말 악하지 않아. 참 평안해. 참 좋은 사람들이야. 해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 이 정찰대원들이 돌아와서 이제 빨리 치러 가자. 거기 땅 너무 좋더라. 그래서 600명 데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에브라임의 이제 미가 집에 다시 갔어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은 입힌 목상, 드라빔, 에봇 이거 다 자기네가 훔치고 청년 제사장에게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다고 또 쫓아가네요. 미가가 쫓아간 거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물건 다 뺏어갔으니까 깜짝 놀라서 25절에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참 얌전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 죽일 것 같은데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가가 무서우니까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갔고 단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대비가 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어. 근데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다. 이렇게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단이 참 잘못했다.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 것 같아요. 30절에 드디어 이 청년 제사장이 누군지 이름이 나와요. 들으셨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그리고 또 그 요나단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아서 했다. 그러면 가나안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나? 신명기
18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이 너의 가운데 용납하지 말게 하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야. 너네가 그 사명을 맡았어. 신명기 20장 16절부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다 멸절시키라고. 곧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단지파는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더러 평화롭게 사는 그 민족에게 가서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을 다 불살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좀 그렇지 않나요?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은 힘들다고 자꾸 도망가고 안 하고 그렇게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 마음에 주시는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하신 그 길에서 떠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